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그래서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강단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성도들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찬양 중에도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것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보면서도 느낌이 없거든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기상천외한 답을 정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너에게 사과를 주면 뭐라고 대답을 하니?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뭘 그런 걸 다. 어떤 아이들은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왜 너희를 사랑하시나?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못 박히고 하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은 그 영화를 통해서 교인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여줬겠죠.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에게 목사님이 질문했답니다. 영화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 목숨 참 질기대요. 사람이 쉽게 죽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부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빙고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는 그 긴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해요. 굉장히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한 친절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큰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4년 동안 복역하고 지금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4년 전에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나를 버리라고. 근데 1년 동안 아내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가 끊어진 지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출소해서 오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집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 집은 브로클릴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데 길이 지나가는 길가 옆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출소하기 바로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그곳을 지나갈 텐데 당신이 나를 용납하고 받아준다면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하나 매달아 놔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는 걸 알고 내가 집으로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 손수건이 없으면 당신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내 길로 가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집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밖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조금 있다가 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질러요. 참나무에 노란 꽃이 다 피어 있는 거예요. 아내는 결혼하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거든요. 용서했고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받아주는 의미로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수많은 노란색 손수건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밤에 외국에 갔다가 아니면 다른 지방에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 쪽으로 오면 그 높은 곳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무수한 십자가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십자가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너를 용서한다, 너를 사랑한다. 용서해, 사랑해. 하나만 있으면 못 볼 것 같으니까 용서해,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도구가 왜 사랑의 핵심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극악한 죄인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 사형 도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핵심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역시 이 이야기도 또 하나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지요. 브라질의 한 작은 마을에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딸과 함께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가 어릴 적에는 반듯하게 엄마와 함께 공부도 잘하고 잘 지냈는데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방황하더니 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 아이가 갔음직한 곳으로 갑니다. 유흥의 도시고 환락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 알잖아요. 거기로 갑니다. 사진관에서 자기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복사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그리고 자기 얼굴이 있는 그 사진을 이곳저곳에 붙여놔요. 유흥과 주변에, 내려가는 계단에, 전화박스에, 화장실에, 그리고 수배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그곳에도 자기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몇 주가 지난 다음에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호텔에서 몸을 팔고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술에 취한 채 어떤 계단을 내려가다가 술에 취했는데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깜짝 놀랄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엄마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 뗐습니다. 그런 곳에 사진이 붙어 있는 거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 사진 뒤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리옴. 그 사진을 얼른 찢어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크리스티나가 그 사진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사진이 아니거든요. 엄마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엄마는 딸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창피당할까 봐 자기 사진을 붙인 거예요.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하여 유흥가에 얼굴을 내어다 팔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적인 증표로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십자가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이 가출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오히려 엄마가 얼굴이 팔리면서 상패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 것처럼 분명히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죽게 하면서까지 죄를 지은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명백한 증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세 번째 또 질문을 던져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랬는데, 나를 대신한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질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게 그냥 그분의 죽음인데 그거를 그냥 너무 애써서 의미 부여하고 미워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의 그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인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일대를 지배하는 나라는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로 배웠잖아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요. 그리고 메대는 나라가 분열되어서 갈라져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이때 예언하기를 바벨론을 메대가 무너뜨릴 거다, 이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자, 이 예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메대에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을 미리 예언했다. 세계 정세를 미리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앞으로 있을 일까지 통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다른 말씀을 좀 보시면 이번에 이사야 4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들어본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그 고레스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될 거다. 그 말은 뭘까요? 고레스가 그 일대를 다 지배하게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고레스가 실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거든요. 실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레스가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45장 1절인데 조금 내려가서 4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니 너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너는 1절에서 얘기했던 고레스거든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고레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다고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실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길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사야서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갖는다고 하면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거다. 그리고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가 무척 고난을 많이 당할 거다. 그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이사야서에서 미리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오실 메시아는 앞으로 이후에 다시 오실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중에 가장 백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부터 54장까지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중에 아주 확실한 게 53장이란 말이죠. 이 53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일 거다. 왕으로 오실 거다.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구원해내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말씀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적인 배경이 탄탄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한번 예수님 받아들이면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53장인데 우리 한번 하나하나 보죠. 1절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2절부터 나오죠. 2절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뭐 같으냐? 연한 순 같다.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 겸손하다 그 말이 아니고 약하다 그 말이에요. 약하다. 여기부터가 이상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상당히 강한 분, 능력 있는 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약하다 그 말이에요. 약하다.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나요? 일단 고운 모양도 없다. 두 번째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3번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 외모가 아무리 봐도 곱지도 않고 풍채도 좋지도 않고 아름다움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올 메시아의 외모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능력 있고 위대하고 엄청 멋지고 슈퍼스타 같은 분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를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메시아인데 그분이 왜 이런 모양을 갖게 되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요. 첫 번째. 또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3번째 간고를 많이 겪어요. 간고는 고통을 말합니다. 4번째 질고, 이건 질병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돌린다, 배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배신을 당할 거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아름다운 모양이 하나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떠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 여기 30대 초반 계세요? 아주 젊은 나이였다고요. 그런데 30대 초반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50도 안 됐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엄청 늙어 보였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서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고를 겪었다 그랬거든요. 간고를 겪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 몸에 피가 흐릅니다. 두 손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때린 채찍이 예수님의 살에 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처음 본 사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이분이 예수님인가 했을 거예요. 왜?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으니까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 모습이 실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간고를 너무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다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 온갖 병을 걸린 채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위에 못 박혀 있을 때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 놀리고 침을 뱉었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저는 죄인이야.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렸거든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애절한 신음소리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당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버림을 당했다고요. 결국 이것을 보면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의 외모가 이럴 거다, 그리고 그분은 버림을 당하고 등등등이라고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53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요? 4절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6번 나와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겪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았는데, 그건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이유는 뭐냐?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사야서부터 이미 예언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를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보시면 그는 실로 유성열의 질고를 지고 유성열의 슬픔을 당했다. 유성열의 허물 때문에, 유성열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받았나요? 죄로 인하여 버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다 보니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죠.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다 보니 내 죄를 안고 가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안고 가셨단 말이죠.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멸망도 대신 안고 가신 것이고요. 대신 안고 가셨으니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평안을 누렸다. 그 말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우리의 영혼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육체도 나음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나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이거 보지 못하고 십자가 목에 매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래서 6절에 결론으로 정리해 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한 절만 있어도 기독교의 교리를 다 보여줘요. 우리는 다 누구와 같으냐? 양 같다. 이게 인간론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가림도 못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 길로 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 목자의 길을 어기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죄이지 않습니까? 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죄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신론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기독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인간,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이 담당하셨다는 말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론에 대해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아셨습니까?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과 은혜를 여러분 고스란히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붙들고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아름답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